할렐루야. 또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시고 또 이 새벽에 말씀 가운데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 안에 한 성령 부으사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 선 저 표대 향하여 주 복음 위에 힘써 싸우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빛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우리 이 절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오 주여 당신께 예배하오니 주 여호와여 임하옵소서. 우리 안에 한 소망이 있으니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여기 계시니 우리 부르신 이 땅 위에 서서 주 이름 위에 크게 외치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빛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우리 이 절 한 번 더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오 주여 당신께 예배하오니 주 여호와 임하옵소서. 우리 안에 한 소망이 있으니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여기 계시니 우리 부르신 이
땅 위에 서서 주 이름 위에 크게 외치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빛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그날의 예수 그날의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빛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주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 새벽 기도회 4일째를 저희들이 또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보혈로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가 재확산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 또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드려진 또 감사와 간구의 제목 주께서 기억하시고 흠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또 마음과 또 생각과 건강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이제 5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이제 뭐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5절 말씀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제 우리가 한 3일 정도 이제 빌립보서 1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특별히 이제 어제 우리가 살폈던 그 1장 27절부터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1장을 시작하면서는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참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당한 일, 지금 로마 감옥에서 경험하고 있는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오히려 복음 전파에 참 진전이 되었고, 그리고 바울은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 이제 자기가 내 몸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확신을 했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과 또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이제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기쁨과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그 방향은 결국 이제 풀려날 것이라는 거죠.
내가 참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나를 풀어주실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장 27절부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이제 주제는 뭔가 하면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이제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이제 3장 마지막 부분의 표현을 빌린다면 이제 하늘 시민답게 이제 살아가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울은 이제 먼저 이 두 가지 그 대적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먼저는 뭔가 하면 외부의 적들이 있습니다. 외부의 적들. 그것은 뭔가 하면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된다. 이제 하나됨을 지키는 거죠. 그 가운데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이제 이것을 정말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 될 것이냐? 이제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증거가 될 거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이 참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제 참 많은 그 대적자들, 그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 먼저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에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에 압도되지 마라.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이것도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주신 은혜다, 은혜. 그러니까 이 고난까지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많은 그런 고난까지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고난, 이제 은혜다,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는 내부의 적입니다. 내부의 적. 내부의 적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 다툼과 허영입니다. 다툼과 허영.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권면도 주시고, 또 사랑의 위로도 주시고, 또 성령의 그 나누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에게 긍휼, 자비의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 이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냐? 하나됨을 깨트리고, 그러니까 다툼과 허영에 빠질 수 있는, 이 다툼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야망입니다. 자기 야망. 자기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야망. 이게 뭔가 하면 바로 다툼의 중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 번역은 self ambition입니다. self ambition. 다툼. 자기 야망에 사로잡히는 것. 자기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그 의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허영. 이것은 헛된 자만심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이 허영, 다툼과 허영이 또 이제 우리 내부의 무서운 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각 자기보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이 겸손인데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은 이제 허영과 대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자기 야망보다는 자기 유익을,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다른 사람들의 입장과 또 이익도 돌아보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자기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다툼과 이렇게 대조가 되는 행동이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말씀에는 바로 이 겸손의 삶,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겸손한 삶, 그리고 어떤 대적하는 자들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이 삶의 가장 생생하고 완전한 그런 모델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부터 11절까지에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겸손, 그리고 내일 살피게 될 복종의 삶, 겸손과 복종의 삶의 이제 완전한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이제 6절부터 시작을 해서 8절까지, 6절부터 8절까지는 두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겸손이고 하나는 이제 복종입니다. 복종. 순종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고, 겸손 그리고 복종.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을 때 9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높여 주셨는가. 그러니까 겸손의 하나의 결과죠, 결과.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하게 사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겸손의 이제 결과입니다, 결과.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두 가지로 소개하는데, 겸손에 대해서는 이제 6절과 7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 하나님의 본체라는 표현은 이제 7절 말씀에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할 때 여기 형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모르페라고 해서 이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리고 이제 종의 형체. 이 본체는 뭔가 하면, 저를 보시면 좋겠는데, 본체는 어떤 상황에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본질적인 특성이 되죠. 어떤 한 사물이 가지고 있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그 본질적인 특성을 이제 고대에는 이 단어 모르페라고 해서 여기 나오는 이제 본체입니다. 본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나 그분은 어떤 이제 겸손하셔서 어떤 행동을 하시느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분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거를 굳게 붙잡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그 권리와 영광, 특권들을 그분은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붙잡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이제 7절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신이 갖고 있는 건데, 이것을 그냥 붙잡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죠. 자기를 비우셨다. 자기를 비우셔서 어떻게 되셨는가 하면 사람들과 같이 되셨는데, 그 앞에 그분은 하나님의 그 본체, 하나님의 본체는 비우시고 무엇을 입으셨느냐? 그분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똑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의 그 본질적인 특성, 그 종의 형체를 그분은 가지셔서 무엇이 되셨느냐? 이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이것을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비우셔서 무엇을 입으셨느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바로 겸손이죠. 겸손. 앞에서 다툼과 허영, 겸손과 대조가 되는 다툼은 뭐라고 했느냐? 자기 야망에 사로잡혀 사는 것. 그리고 또 허영은 헛된 자만심에 빠져서 사는 것. 이거와 대조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과 그 동등됨, 자신이 당연히 가지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 확장시키려고 한다거나 헛된 자만심에 빠지는 대신에 이것을 비우셨다는 거죠. 비우셔서 그분은 바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을 어떤 뜻으로 설명하느냐? 자기를 비우는 것으로, 셀프 엠프팅이라고 해서 자기를 비우는 게 바로 겸손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칼빈의 유명한 말이 있는데,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사람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시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 그거를 비우셨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인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통은 성경을 이걸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얼마만큼 높아질 수 있느냐? 그분은 얼마만큼 높아질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자기를 비우는 것만큼. 여러분 예수님이 비우신 만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높아졌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도 그냥 높은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서 남도 이렇게 그냥 높이게 하려고 하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아들, 죄에 깊이 빠져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과 동등된 그 영광을 비우셨을 때, 그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죠. 그래서 첫 번째 겸손은 무엇인가? 자기를 비우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겸손은, 여러분 항상 성경에서 겸손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죠. 사람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겸손한 것. 이게 금방 우리가 살폈던 6절, 7절 말씀이고, 거기에는 자기를 비우는 것이 중심에 있습니다. 다툼과 허영 대신에 자기를 비우고, 바로 왜?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이제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바로 가져야 될 태도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것은 복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은 여러분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분의 뜻에 바로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셨죠.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그분은 복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분은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장 참혹하고 가장 멸시받는 가장 부끄러운 죽음,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 그분은 복종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첫 번째는 참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분은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를 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1절에서 4절까지 설명했던 말씀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은혜. 그 부분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제 이어지는 9절에 결과가 무엇이냐? 겸손과 복종의 삶을 사셨을 때 9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까지 그분을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겸손 때문에 자기를 가장 낮은 데까지 낮추셨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가장 높은 데까지 그를 높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높이시고, 두 번째는 그분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이것은 이제 좀 뒤에 나오겠는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무엇이냐? 10절 말씀에 이제 그분의 이름 앞에, 10절 마지막 보시면 예수의 그 이름 앞에, 그 예수의 이름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피조물, 모든 존재가 그분 앞에 절대적으로 무릎을 꿇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절대적인 복종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경배입니다. 경배. 바로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바로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분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는 거죠. 경배. 여러분, 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데 여기 이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우리로 쉽게 표현하면 천사들, 천상의 존재. 그리고 이제 땅에 있는 자들은 지금 살아있는 존재들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가 되겠습니까? 죽음을
죽음, 이제 이미 죽은 자들을 뜻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한쪽의 해석은 이제 여기 하늘에 있는 자들을 천사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히브리서에도 보면 하늘에 누가 있습니까?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성도들까지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두 번째, 땅에 있는 자들은 똑같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예수 이름 앞에 패배하고 굴복하게 될 바로 마귀적인 존재, 그러니까 마귀의 그 어떤 속한 어떤 존재들, 그 마귀에게 속해 있던 그 죽음을 통해 마귀에게 속해 있는 이 모든 존재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뭐 두 가지 다 무난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존재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이제 11절에 여러분 무릎은 꿇고 그리고 입으로는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행동과 말이 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높이는 거죠. 모든 입으로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이시다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존재들이 그분 앞에,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입으로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주님이시다는 것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헬라어로는 이제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 이 큐리오스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참 정말 이 신약 성경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큐리오스는 주인이거든요. 주인.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 때. 그런데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누구한테 적용을 시켰느냐? 이제 구약 성경을 70인역으로 바꾸면서, 헬라어로 바꾸면서 여호와라는 표현을 바로 어떻게 번역했느냐? 바로 주님으로 큐리오스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유대인들에게는 누구에게 적용이 되었었느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를 살고 있었던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단어는 누구냐? 바로 로마 황제에게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소위 말해서 참혹하게 화영장에 끌려가기도 하고 죽음을 당할 때도 이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들이 로마가 강요했던 요구는 무엇이냐? 바로 카이사, 그렇죠? 로마 황제가 큐리오스다, 바로 카이사가 큐리오스다, 이것만 선언하면 그들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카이사가 큐리오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큐리오스다, 바로 이 고백 때문에 그들은 이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그런 참 이렇게 잔을 마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로 우리에게 생생한 그림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셨고,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하셨느냐? 죽기까지 그분은 복종을 하셨습니다. 사람들과는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이것이 내가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결과가 무엇이죠? 하나님은 그분을 지극히 높이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무릎은 그분 앞에 꿇어서 복종과 경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입은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 모두가 온 세상이 항상 순종해야 될 바로 주님이시다 라는 이 고백을 입으로 드리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겸손이 바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게 하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위 고난을 만나도 여러분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공동체로 모였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기를 확대하고 높이려고 하는 그 의지를 뿌리치고 예수님처럼 사랑 때문에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사람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셨던 이런 영광스러운 사건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펼쳐져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 우리 이웃과 성도들이, 그리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높아지는 이런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자기 마음에 부딪힌 것이 있으면 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바로 또 마음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일기도 이렇게 쭉 한번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6시 한 2분 정도에 제가 좀 나와서 다시 조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가 일기도 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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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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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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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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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Holy Spirit is cola dias canami, Holy Spirit cola dias,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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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Spirit God,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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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스코아이디 라스카라, 주여 라카나미 라소아이디 카라디, 리샴노이디 스피리 라스카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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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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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Spirit 갈라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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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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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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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높이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 기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신 분들은 이제 일기를 간단하게 한번 써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4분 한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잠시지만 우리 이제 글을 썼던 것 또 기도했던 것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짧게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높이는 다툼과 허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겸손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3분 정도 짧게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제가 이제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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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제가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다툼과 허영이 지배하는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과 복종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귀하고 복된 삶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